말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산상순의 중간 부분인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10계명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0계명은 매우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십계명은 모세의 십계명보다 훨씬 엄격하고 심지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적어도 이 땅을 사는 사람인 이상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보면 음력을 품는 순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고자가 아닌 어떤 남자가 이 음력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그냥 살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의 계명들은 바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또한 역시 어려울지언정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갈 직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제자는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 땅의 천국 일꾼들입니다. 말하자면 미리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강조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제자도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까지 이름은 예수님은 강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십니까? 아멘.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목표와 목적을 바라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사탄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안 되지만 바라본다는 것 자체에 우리 사람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너져 내리고야 하는 것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바로 사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인간에게
지우고자 부단히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찌됐든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자 하는 것에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말이 좀 평성화가 아니다 보니까 딱딱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아주 친근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비동사에 대해서 아시죠? 바로 비가 존재입니다. 무엇이다, 어디에 있다, 또는 어떤 상태로 있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그 영어의 비를 명사화하면 being이 되죠. 어디에 있음, 무엇임으로 되어서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being입니다. 인류사 최초의 사람에게 나타난 존재, 그 being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하고 주관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는 질문이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에 앞서 의구심을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간의 갈등 간에 이런 의구심, 언어적 벽이 존재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은 그 의도보다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만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가 된 것입니다. 듣는 것 또한 그러하고 말하는 것 또한 사람의 언어에 한계가 많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잘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어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조차 온전하신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존재입니다. 그 온전하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의구심에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사람도 상대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소통이 꼬입니다. 부부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온전함에 대한 신뢰가 꼬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서 남편이 혹은 부인이 좀 온전하지 못함을 서로 이해하는 것부터 관계치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록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바로 그 온전하다고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이런 종류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멘토가 있죠. 내가 나의 삶과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훌륭한 멘토를 들죠. 멘토는 멘티의 이상입니다. 멘티가 그 이상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멘토를 둠으로써 긍정과 성장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에 멘토를 하나씩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자신의 멘토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멘토와 같이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그럼 무엇을 말씀하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들이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구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습니다. 그러나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구제는 하나님과 나의 이를테면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나와 이웃 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명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의로운 행위이자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보고 그 의로우심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오늘 한 끼 식사를 아껴서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목적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성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멘. 대신 누군가에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서운해하시고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구제할 때 다른 지체인 왼손까지 모르도록 하라는 주문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하는 우리의 일 중에 가장 앞서는 필수 과목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조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보여주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쇼업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이런 쇼업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서야는 그렇게 딴판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아시다시피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비슷하게 남녀가 사랑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끼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거야말로 요즘 말로 하는 변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친밀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 놓아야 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접촉적인 행위가 사랑이듯이 기도 또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상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상대는 1대1이어야 합니다. 만약 1대다 또는 다대1이라면 참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자랑하는 목적이 아닌 것이 사랑이듯이 오로지 상대에 대한 일념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온전한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그분만이 전부인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중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지만 기도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걸려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뜻을 아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원숙한 기도는 바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즉 온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자의 길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는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으며 또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는 그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또 사람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죄에 피해자된 사람이 만약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의 경험으로나 또 신앙 양심에 비춘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오늘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아심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며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땅을 살면서 미리 온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죠. 촉박한 땅에서 미래적 천국을 앞당겨 살고자 하는 개척자들인 이 제자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돌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천국을 이 땅에 심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에 힘씁시다. 아멘. 많은 경우 우리는 사실상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부분적 제자의 삶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 온전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가르쳐 주시며 온전한 수준을 알게 하지만 연약함을 아시게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할수록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염려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탄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를 믿고 그 비행기를 믿고 비행기 운항 모든 시스템을 믿고 그저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편히 쉬며 가는 것과 같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비행기도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종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낳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염려가 아주 사라진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 구원과 천국을 향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길가에 작고 여린 백합화일지언정 또 참새일지언정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며 피조물로서 최선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최고봉입니다. 만약 들의 백합화가 그리고 참새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 존재라면 그들의 수준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성인 군자보다도 더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닐까 봅니다. 물론 그들도 생존 경쟁을 합니다. 먼저 먹이를 찾아서 먹고자 했습니다. 다른 풀보다 더 강해야 땅에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고 자랑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하는 일들부터는 매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닐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세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신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선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함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의복인가요? 산의 진미일까요? 코카콜라나 아메리카노 커피일까요? 광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나의 선행을 신문에 내놓는 일일 것일까요? 금식하는 간절한 모습일까요? 바로 온전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좀 뒤지더라도 세상을 향한 시선을, 즉 염려를 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자 헛된 염려에 쌓이지 말고 오히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자랑과 심지어 기도와 금식까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쌓는 빛으로 삼고자 하지만 주님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온전하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즉 불완전한 어떤 것이 아닌 온전하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 봉의자 실질적인 오늘의 행복의 기름을 고백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신 주님,